네, 이 시간 정욕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빠짐없이 꼭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툼입니다. 혼자 살아도 문제가 생기고, 둘이 있어도 문제가 생기고, 셋 이상이 있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언제나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모인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문제가 있지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그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왜 싸움이 일어났니? 라고 물어보면 그 안에는 참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난다 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인해 전쟁과 다툼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욕심이 없어. 저 사람은 참 순수해.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정욕이 정말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보다 내가 정욕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정욕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관계적인 문제에 끊임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왜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에 시달리고 있을까? 그것의 해답 중 하나는 바로 정욕입니다. 혼자 있어도 둘이 있어도 다 정욕이 문제지요. 나 혼자 산다고 정욕이 제어가 잘 되나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못하여서 늘 아쉽고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이 모이면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너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 속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거룩한 사람들이든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그 정욕으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만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막히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막히고 기도가 막힙니다. 이는 단순히 행위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을 할 때 노래를 많이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런데 목소리를 잃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 하나가 노래일 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막혔다? 내 목소리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노래는 부르지만 우리가 열심히 소리 지르면서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그저 이 성전을 울릴 뿐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흔히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맞으시죠?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찬양을 할 때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흐를 때도 있고 아주 감상에 젖어서 노래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고 이렇게 찬양하고 나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에서 노래를 불러야만 가슴이 뻥 뚫립니까? 야구장 가보셨습니까? 야구장에서 응원하면 가슴이 뻥 뚫립니다. 이제 주일날 다 야구장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야구장 가서 노래를 불러도 응원을 해도 가슴이 뻥 뚫립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러도 가슴이 뻥 뚫립니다.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런데 가서 노래 부르는 것도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과 비교해 보자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야구장에서 받는 감동,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와, 이런 감동이 있나? 근데 교회 안에서의 감동과 같은 감동일까요? 다른 감동일까요?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노래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래를 불렀을 때 그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 같아서 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가 아니라 나의 고백을 아름답게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밀려오는 감동인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저 막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기도가 그저 이 성전을 가득 채울 만큼의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시원하고 아주 행복하게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반응해 주실 때 그제야 비로소 아, 이게 진짜 기도하는 맛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근데 그것을 방금 전에 정욕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욕이 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노래는 부르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 안에 우리의 정욕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여기서 이런 감동을 주셔야죠. 하나님, 여기서 눈물 흘리게 해주셔야 돼요. 뭔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을 사유화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는 것이 은혜일까요? 나의 정욕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거절하시는 것이 은혜일까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가 사탕이 좋다고 해서 24시간, 1년 12달 사탕만 먹이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욕으로 드리는 찬양,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시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욕으로 드린 찬양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서도 안 되고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 정욕, 우리는 그러면 이 정욕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뭐라고 하셨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각도를 통해 배우고 익혀왔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눌 그 교만에 대한 그 종류는 하나님과 나의 동등됨에 대해서 같이 교만과 접목시켜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자신을 동일한 존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동등된 존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을 동일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계속 말씀을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맞지만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십니까? 갑자기 두려우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보면 우리가 시험 성적을 잘 받는 것만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이, 나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 시험 못 보셔도 괜찮으시고 직장 다, 그렇죠.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혹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은혜일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 인정하기 싫은 부분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라고 하는 것은 참 아파 보신 분들만 할 수 있는 불평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렇게 주의 길을 걷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한다면 이 생각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시지만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고통받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라면 그 길을 택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느냐면 서로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투지 않기 위해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무엇으로 풀어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풀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반기지 않아? 다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하실 수도 있었던 분이겠지요. 정말 하다못해 십자가 사건은 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이고 설령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시다가도 어느 한순간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게 죽어서야 되겠는가? 못 박혀있는 채로 그 생각을 하셨다면 이 모든 결박을 풀고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도 자신의 발 아래 두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의 권력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해야 하는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시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하니까 이만큼 칭찬받아야 돼.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겠지? 이러한 태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는구나. 나는 이런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잘나 보이는 것보다 못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 됩니다. 때로는 나의 추악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시도를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과 몸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욕을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실 때에 분쟁과 전쟁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다툼이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끊임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다툼을 멈출 수 있을까? 이것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낮아지면 되겠지, 내가 겸손해지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잠깐 되짚어보자면 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언제 잘 돼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 안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것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 살아가고 있다면 이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의 잘됨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 나의 성공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떨어뜨리는 행동, 내가 잘 되어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 되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원하시는 분이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이 의자 다 치우고 1,000배, 3,000배 드리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지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통이 아닙니다. 고행을 통하여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칠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돼? 정답은 하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이 고통 받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고통의 자리로 나아갈 거야 라고 다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장 심플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 되게 합니다. 반대로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분열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지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깨달으며 나아가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지요.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멀어져야 되겠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다시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로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아픔을 나보다 더욱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정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네 삶에는 우리들의 정욕으로 인해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잘 고민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복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